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수인데 사랑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18장 29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흠정요. 빌라도 로마 총독 이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고소하는가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불에서 던져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싸워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운명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원수들에게 주심으로 화해하시고 구원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죠. 원수인데 그러나 인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 즉 영전한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야. 원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그것이 영어로는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athema maranatha.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수인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엇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신다. 자기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몸은 아니죠. 영이죠. 영,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인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원수들이지만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모두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없으면 다 포로수에 던져진다. 즉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자 합니다. 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부활을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아버지께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영존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들려야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지도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려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인데 영이 생명이다. 아하,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예,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적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꼭 받아야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게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산자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된 거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으니까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고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 후서 4장 1절 산 자 죽은 자를 나누어서 심판한다.
산 자는 무조건 천국에, 죽은 자는 무조건 푸르스에 던져진다는 거야. 죄 안 따져? 죄를 안 따진다는 거야. 그게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는데 심판은 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한다는 거야.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왜?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으면 무조건 다 푸르스에 들어가죠. 어린 양의 생명이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가잖아요. 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 예. 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5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42절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서 심판한다. 왜? 산 자는 죄를 따질까요? 안 따진다. 죽은 자는 죄를 따질까요? 안 따진다. 다 생명으로 따진다. 그런데 산 자들, 즉 영생, 즉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즉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음은 정죄가 없는데 괜히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이라 우리가 말했죠.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반드시 산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는 자들은 가지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못 가지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을 그러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진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았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느냐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성령님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생명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 육신은 다 죽었구나. 이제 성령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뭐가 됐죠? 영이 됐죠.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그런 불행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예,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자신의 몸이지 않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면 거룩한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주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가진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는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졌다.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랬더니 성령을 가졌더니 아이고 성령님이 되어버렸네요. 주와 한 영이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됐죠. 우리 영은 성령님, 진리 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수니까.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영과 진리 예배만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몸이 있을까요? 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3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즉 하나님도 손을 가지고 계시고 등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가질게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영, 신이 태어난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당연히 하나죠. 자,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기에 아버지이시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영을 낳게 하시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영을 낳기에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예요. 즉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아버지 즉 성령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즉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후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뭐다?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으로 하나님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죽어. 아담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생명을 잃었죠. 그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어요? 성령님. 그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천년을 살았죠. 인간은 죽으면 바로 죽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천년을 살았을까요?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었고 성령이 떠나면 몸만 남았고 몸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년을 살게 하시고 죽은 거예요. 즉 뭐야?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돼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에 살지 못하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영이었을 때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죠.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낙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돼야겠죠.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 그 영생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죠. 누구로서? 주와 선생으로. 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만 언젠가는 선생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와 선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씻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즉 제자, 스승,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성령을 주시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 있나요? 원수가 될 수 없죠.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로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정말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고 잠을 자는 거죠. 예, 아주 뭐 좋아요. 예, 밥도 맛있고 일도 참 힘차게 일하고 잠도 참 잘 자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하기를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죠. 인간으로. 하나님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못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을 하나요? 인간의 말을 하나요? 인간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나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크리스천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항상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을 주었으니까. 예, 성령님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왜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다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 영을 낳으신 아버지니까 예, 성령님 주면 성령님 주면 다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영을 줘서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배반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또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 기적을 행했죠. 귀신들 쫓아내고 병 다 고치고.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듣고 보고 배우고 자기 직접 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날. 그래서 그들이 다 그 겁장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들렸다는 거. 무엇이 차이가 났어요? 그들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을 낳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우리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이름 다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영실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뭘로 만든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뭐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나테마 마라나타 저주가 임하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당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위해서. 또 내가 바로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그분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아버지와 예수님만큼 의로우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말은 바로 성령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기도하니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됐죠. 그렇죠?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육체는 다 달라요. 부모, 형제 다 다르죠. 부부 다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나죠. 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안에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또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영이 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영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고 또 우리 서로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가 완전해졌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로 만드신다.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원수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완전해진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예수가 하나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께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그래서 정죄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가 있다 없다가 없다. 생명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되었으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계속 죄가 있죠. 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죄 용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구원이잖아. 그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건 뭐 태어나는 건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몸이 되자 쫓겨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이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영역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이거 하나도 모르죠. 뭐만 하면 된다. 죄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 생명.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생명.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계속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야 못 받죠. 원죄설은 학설이지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학설 교리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하러 들리셨나요? 영생 주신다고. 인간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이고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가 다르다?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아버지 성령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받는데 인간들은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다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즉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에게서 더 이상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그럼 우리가 무슨 뜻이요? 신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 인간이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 예수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이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냐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죽으면 몸이 죽겠죠? 자, 몸이 죽어요. 몸이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 가만 보니까 몸이 죽었네요. 그 영은 어떻게 될까? 나는 안 죽었는데 몸이 죽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죽었는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떤 사연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그만 계절에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몸이 죽으면 이제 죽는 것이죠. 네. 몸이 죽어도 영이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는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이니까 계속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이거는 영의 말인가요? 육의 말인가요? 영의 말. 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있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죽을 때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이제 성령 생명을 가졌는데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동안 말하지만 여러분 죽고 나서 받아야 상속? 그 받아서 뭐 하나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상속받고 죽기 전에 받고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죽기 전에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되 언제 받는다? 죽기 전에 받는다. 다 죽기 전에 받아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죽고 나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데 너희 안에 없는 거죠. 상속? 상속 못 받죠. 죽고 나서 받으니까.
다 지금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것은 다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아버지 예수님 집에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어디에 살아요? 하늘. 영이니까. 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모든 것 위에. 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죠. 아, 인간들이니까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구나. 인간들이니까 우울하게 사는구나. 인간들이니까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사는구나. 인간들 인생 살잖아요. 괴롭고 우울하고 처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권태를 느끼고 가지면 못 가졌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 인간이 그 삶이잖아요. 우울하고 자살하고 내려다보면서 아 인간들이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무조건 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야.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디 살아? 위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살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 떠나신 적이 없죠. 영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너희 왕국도 이 세상이 아니야. 이 말씀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씻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자마자 더 이상 육신의 세상에서 살죠.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했다. 유명을 달리했다. 사람 죽은 뭐라고요? 세상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달리했다.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로마서 14장 7절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지.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면서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이 되었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왕국. 성령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사시는 세상 하나님 옥에서 산다.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니까 세상이 싫어. 누구나 자기 거 좋아하지. 자기 거 아니지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더하기. 자,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인간들에 없잖아요. 인간들 안에 살질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동물 안에 사세요? 그렇지 않죠. 식물 안에 사세요. 그렇죠. 예배당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사가셨거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도 있네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세상이 자기 사라져가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 어둠의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듯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을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 안에만 계신 거. 그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 죽였잖아.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오셨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관한 대답은 정답은 무엇이다?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나요? 쉽게 짓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 죄를 질 때 그러잖아. 인간이니까 죄 짓지 뭐. 나라님도 죄 지는데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래서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 하나님인데 그러면 들키나 안 들키나? 죄 짓나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기에 인간들은 예수님과 원수들이며 예수님과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 기름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나 왜 불옷에 보내? 문명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잊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미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졌다. 이미 받았다는 이미.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예수님과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구제시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를 받는 거죠.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을 좋아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원수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원수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싸워야겠죠. 아버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겨야 하는 것이요. 아니면 포로에 던져지니까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걸 싸운다고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당연히 죽는다고 믿죠. 그렇죠? 영은 안 죽는다고 믿겠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평안하죠. 죽음을 맞이해도. 그런데 여기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도 알죠. 여기는 죽는다고 믿으며 살고 여기는 안 죽는다고 믿고 살고. 즉 성경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을 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영들은 뭐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변 중에 그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은사 중에 또 믿음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니까.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20절, 7절에서 10절. 즉 선물 중에 성령의 선물 중에 믿음이 있고 은사 중에 믿음이 있다. 성령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늘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지게 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면 다 하나님과 원수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탄아 내가 하나님 것은 좋아하자고 인간의 것만 좋아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사탄 하나님 원수잖아요.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영을.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인간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서로 원수죠. 생명이 서로 다르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이면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빨리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삶과 죽음의 싸움이에요. 성령이 생명이 되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이 생명이면 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이. 사람들은 성령이 받으면 성령께서 인생 사는 거 도와준다 이렇게 믿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는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이 인생 아니에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안에서 걸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정반대 원수라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아하, 성령께서 육신과 아주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은 인간이고. 성령과 육신이 서로 원수라는 거,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인간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 인간들은 다 악하게 사니까 다 악하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니까 육신대로 살 수 있대 못 살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신다? 절대로 아니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인간들은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의 적용을 받든지 성령님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그거 법에 있나 봐봐요. 법에 있나? 이게 따지잖아요. 율법 아래 없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요. 인간으로 살면 율법 아래 놓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의 법. 그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여기는 하늘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의 법, 다른 나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 호주 가면 호주의 법, 일본 가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법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어디 안에 사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의 법이죠. 하늘의 법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 정죄가 없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질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계속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법, 율법 아래 놓이는 거예요. 계속 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선악을 따지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고. 그게 다르다. 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고 사는 게 세상과 친구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원수라 그랬으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한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떼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이들은 아버지의 있음을 모른다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증거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구박을 받으면 산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천년이 다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성도들은 누구죠? Saint는 뭐예요? Holy,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들어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거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죠.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sanctify. 그래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예수님, 성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의 진영,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모든 원수들의 운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로 싸우다가 결국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맞아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불호수에 던져지게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적이 되기에 예수님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적이 되기에 예수님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신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과거에는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원수였는데 화해하게 하셨다.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예. 그들의 범법,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영이니까 성령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생명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화해가 되는 거. 아니면 원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화해하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기에 이제는 화해하게 됐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